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만 붙어주시고요. 앞자리 많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서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 선교는요, 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생각나실 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칠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 보자. 우린 김기회 목사님이 김수현 닮지 않았어요? 네? 아니면은 누구 닮았지? 하여튼 잘생긴 남자 보면 김기회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오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널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거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요? 재산을 잃었겠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여성들은 어떤 일들을 당했을까요? 그 오래전 전쟁에서 진 여성들은요? 가족 중에 아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은 죽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아마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회복시킬 건데 이유가 독특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36장 23절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여기 더럽혀진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너무 가련해진 나의 이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내 이름, 너무 낮아져 버린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회복을 시킬 거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 김명규는 밝을 명자에 홀규자거든요. 빛나는 지팡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들리는데 너무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내 이름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이름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가족이 오신 분 있고요. 사무실에 아이가 있는 분 있죠. 그리고 옆에 지인이 있는 분들 있죠. 옆에 잠깐만 봐주세요. 모르시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볼 텐데 그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낙심한 자영업자예요. 좌절한 이직자예요.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가 심해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한 명도 없다면 조금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생각이 나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36장이 사실 되게 깁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설교하는 거죠. 주제는 간단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있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자,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잡았다. 이거 우리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언제 읽었죠? 에스겔 8장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이 장로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더니 끌어올라갔다. 딱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그의 고향, 교회,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봐야 될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어딘가 데려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그리고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공통점은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스겔한테 이건 환상이지만 환상이 아닌 거예요. 가상현실 같다고 해볼까요?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뼈가 가득합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 이름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 골짜기를 에스겔과 이 책을 맨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래요. 이유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쭉 하고 마지막에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정확한 뜻은 살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살해당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사람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동굴 속에 가족이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도 그런 동굴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시체가 여기 골짜기에 있다는 건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매장이 되지 못해요. 왜? 전부 살해당했어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한 지명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큰 전쟁이 2번 있었어요. 유명한 전장터예요. 첫 번째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그 전쟁터, 같은 전쟁터예요. 남유다가 최근에 바벨론이란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2절 오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뼈가 되게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도착한 에스겔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저랑 같이 히브리어 공부했거든요. 3주 동안 공부했는데 히브리어 마스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시켰잖아요, 지난주에. 자, 지난주 우리 마스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눈으로 했다고 했어요, 방금. 그 자식들 맞아. 어쨌든 3주 동안 우리는 히브리어를 마스터했거든요. 이거 히브리어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뼈들이 째무트인데 째무트가 사비브합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비브가 around me란 뜻이에요. 둘러싸다. 근데 보통 한 번 써요. 그러니까 절대형이랑 인피니트, 그러니까 절대형 부정사를 쓰고 또 부정사 쓰면 강조인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동사 2번 써요. 사비브. 뉘앙스를 좀 살려볼게요. 하나님, 이 골짜기에 도착했더니 뼈가 온통 둘러싸고 있어요. 사방이 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놀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는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은 만지지 못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시체예요. 절대 시체에 닿을 수 없어요. 시체는 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지면 어떻게 되죠? 씻어야 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에스겔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30살 에스겔서 1장에 여호와를 만나죠.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발이라는 강에서 계속 씻고 있어요. 왜?
바벨론은 더러운 거 투성이에요.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피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자, 도착하니까 시체산이에요. 시체가 온통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에스겔 같으면, 제 생각에 원래 에스겔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지금 가이드예요. 나 따라와. 그리고 따라 걷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에 뭐가 닿습니까? 발에 뼈가 닿죠. 걸을 때마다 팔에 뭐가 닿습니까? 뼈가 닿죠. 그 느낌이, 하나님 뼈가 사비브예요. 내 주변에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에스겔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닿는 건 타향살이 오래 하다 보니, 온통 부정한 바벨론에 있다 보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가 그렇게 걷다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여기 마른 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죠. 그리고 이 본문엔 마른 뼈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뭘 말합니까? 마른 뼈는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랐다는 뭘까요? 그렇게 방치된 생명이 없어진 게 아주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 골짜기를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걸 시키니까 10절의 결론을 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니 극히 큰 군대더라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좀 해볼게요. 원래 가돌 하면 벨이고요, 메오드 하면 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부사입니다. 크다란 뜻이에요. 우린 다 공부했잖아요. 눈은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가돌 하면 크구나, 메오드 하면 많구나 이런데, 가돌, 메오드 두 번 써요. 굉장히 특이한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군대가 나타났다라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고, 제가 알기로 또 끌려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진짜 유명한 얘기예요. 이 환상은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해요.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된 환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선은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신이 질문을 한 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신이라고 성경은 주장해요.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뭘 질문했다는 건 그 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물어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The son of Adam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에스겔의 대답이. 에스겔은 늘 인자라고 하나님 부르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난주 우리 기백 목사님 설교 들었죠. 마지막에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말했어요, 분명히. 보통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네 하죠. 아, 그럼요 하잖아요. 뭐지? 소리. 이 정도면 천사가 계시는 것과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말이야 살겠느냐? 네, 아멘. 아, 그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평생 성경 공부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얘기 잘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야기도 알고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3m 됐던 골리앗 쓰러진 얘기도 알아요. 기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뼈들을 살 수 있겠냐? 환상 가운데 있잖아요. 어제 환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 그럼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러 가는 모든 얘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37장쯤 되면. 이거 가능하겠어? 아,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아시면 나는요? 나는 모르죠.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알고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에스겔은 직접 기록해 놨거든요. 11절을 볼까요? 이 환상의 의미를 써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뼈는요, 이 마른 뼈는요, 그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난민촌에 있는 이스라엘 자신 동포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난번에 얼마 전에 36장에 내가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복의 대상도 말이에요. 내가 마음부터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뭘 겁니까? 내 이름 걸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 회복시키겠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말할 수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슬라브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핫한 철학자죠. 팬데믹이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람 책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으로 맨 처음에 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한국어판 서문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어판 서문은 어떤 단편 영화로 시작하는데요. 한 16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제목은 세상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그 가게에 다 갖다 주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남자는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갖다 줘요. 군화 하나, 구두약 하나, 솔 하나, 통조림 2개. 그게 그 사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떤 세계가 시작됐을까요? 막 자기가 막 유명해지는 거? 아니 엄청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엄청 행복해지는 거? 아니요. 그냥 세계가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먼지만 날린 그곳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원했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만 단지 그 영화 주인공의 그 단편 소설에 있는 얘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한번 해볼까요? 아포칼립스. 영화 많이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까? 엄청 나와요. 왜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아포칼립스 장르를 보고 싶어 하는, 예를 들면 워킹 데드나 리브 비하인드 월드나 돈 룩업이나, 왜 그런 장르를 좋아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거기 있어요. 우리가 끝장나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대단히 보편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망한 것 같아. 택시 아저씨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망한 것 같아, 우리나라. 저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정신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 지금 다 이민 준비해. 들어보셨어요? 여긴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빨리 먼저 도망가야 돼. 들어보셨어요? 진짜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내가 미국 사람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We have to leave the world. 영어로 나한테 독일에서도 이 말을 들었어요. 독일은 망했어요, 목사님. 일본에서도 이 말을 들었어요. 일본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의 공통점, 전 세계인들은 자기 나라가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민 가야 된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아, 이생망. 아, 나 이번 생에 망한 것 같아. 나 다시 태어나야 돼. 아, 나 망했어. 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끝이야? 편하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에스겔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 전까지 에스겔의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왜 에스겔만 이 설교를 했죠? 그들의 신학 때문이에요. 신학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여호와의 집인데 그러니까 거긴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을 봤어요. 성전이 여호와가 떠나버리는 걸.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 일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에 살아요. 집에 가셔서 바벨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청 큽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의 성벽, 도시, 성전이 뿌리까지 다 뽑혔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냥 마른 뼈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망했어!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예루살렘 끝장났어요. 여러분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거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라는 설교는요, 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 주제를 180도 바꾸래요. 이제 회복된다고 말하래요. 이젠 다 설교를 안 하는데, 그 누구도 회복을 말하지 않는데 이제 너만 또 회복을 말하래요.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환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뼈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되냐면요, 마른 뼈들아 들어라. 집에 가셔서 얼마나 뻘쭘한지 인형한테 한번 해보세요. 마른 뼈들아 들어라. 이게 얼마나 뻘쭘해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핸드폰한테 한번 해. 그럼 시리는 대답도 하니까 어쨌든 마른 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마른 뼈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 생기가 불어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 찾았습니까? 오늘 읽다가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가 얘기하는 게 에스겔 귀에 들린 거예요. 여호와가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골짜기에 지금 여호와랑 에스겔이 있어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평소 목소리가 이런 거라면 제가 약간 하나님 목소리처럼 해볼게요. 에스겔, 너가 말해야 돼. 골짜기니까. 약간 저는 그런 상상했어요. 마른 뼈들아 들어오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라고 말해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지나가다가 말해서 생긴 게 우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에스겔에게 다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안 된대요. 여호와가 말하면 안 된대요. 에스겔이 말해야 된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에스겔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가 않아요. 에스겔은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말해도 뼈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에스겔은요, 기이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부적응자예요. 옆집 사람들이 보면 에스겔은 망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교했죠. 에스겔 최근에 무슨 일 겪었습니까? 자기 와이프 죽었잖아요.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른 뼈 중에 마른 뼈가 에스겔이에요.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해야 된대요. 완전한 내가 아니라 에스겔이 말해야지만 뼈가 붙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기 2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여호와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그리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가 프로세스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first page, second page가 있어요. 2단계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진짜 인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창조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에스겔서 37장에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에 큰 차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은 인간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이 재창조 때는 인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에스겔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단 에스겔 37장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일인 인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까요? 홍해를 갈랐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전 믿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야 갈라져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야 내가 한다 이거예요. 박자를 하나에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져요. 그 하나님이 그 돌에 역사하셨는지 그게 정확히 머리에 맞아서 쓰러지거든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에스겔 없이는 일을 못하세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좀 바꿀게요. 말이 내가 말하고 좀 죄송하네 하나님 앞에. 다시요. 이거 잊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에스겔 없이는 일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근데 비단 에스겔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되는데 여러분 몰랐죠? 에스겔은 성령의 구약 성경이에요. 성령이란 단어, 영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아요. 56번 나와요. 그 중에 10번이 이 19절에 19절에 나와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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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나와요. 생기가 루아크인데 이거 원래 성령으로 번역하거든요. 성령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전하고 나서 성령을 불어넣어라. 네가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 환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말하기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진짜 마른 뼈거든요. 믿음도 없고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마른 뼈 같아요. 말랐다는 게 뭐고 뼈 같은 건 뭐예요? 뼈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더러워요. 이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동포들이 너무 악해요. 이 사람들이 더러워서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지금 달라지지 않고 회개를 돌이킨 적도 없어요. 자기 잘못을 반성한 적도 없어요. 그들 손에 그대로 피가 묻어 있어요.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 너무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시체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오래된 말라버린 자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요 무기력하게 산 지 오래됐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노예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노예로 팔려가고요. 딸도 팔려가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환상은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 전까지 당신이 멸망을 설교하러 해서 멸망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복을 말하면 듣겠습니까?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됩니까? 와이프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회복을 말하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수로 내가 회복을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은 부정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아직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왜 저들을 용서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됩니까? 저들에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회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설득하신 거예요. 너가 말해야 회복된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내 이름 때문에. 근데 네가 말해야 된다. 너가 필요하다. 너가 말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회복은 없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목사 됐을 때 부르심 받는 게 에스겔 34장이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말해야 된다. 네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마른 뼈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네가 그들에게 소망과 가능성과 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뭐든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네가 마른 뼈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저들이 회개해서가 아니고 저들에게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가 아니고 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뭔가 돌이키고 돌아와서가 아니고 그건 진짜 그냥 나 때문이다. 나랑 너의 관계 때문이다. 내가 내 신부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을 뿐이다. 너는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 얘기가 작게라도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고 말해라.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다고 말해라.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고 말해라. 에스겔은 하나도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도 마른 뼈고요. 동네 사람들 다 마른 뼈예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한 이 무기력한 그냥 악한 자들이 군인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시체 더미 속에 살아갔던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직장도, 내가 사랑하는 이 뭔가 여러분이 사는 어떤 곳이 전부 그냥 시체, 내가 도대체 닿을 수 없는 어떤 곳에 살아가는 느낌이 있었겠지만, 에스겔도 똑같았겠지만 그게 군대들로 보일 수 있었겠죠. 뼈가 붙는 소리가 기억났을 겁니다. 그 뼈가 군인이 되는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데요, 회복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언어는 엄청난 걸 바꿀 수 있죠. 어떤 겁니까? 청주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례했던 날. 기억도 안 나요. 2012년이었는지 진짜 옛날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아침에 죽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두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과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이라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날이 첫째 애를 낳는 느낌이랑 좀 비슷했어요. 뭐였냐면 내가 말을 하면 영원한 게 하나 생기는 거구나, 이런 느낌. 부부는 영원한 거니까요, 그 관계가. 그리고 지금은 아이 둘 낳고 여전히 저랑 잘 지냅니다. 인간이 말을 하면 창조가 일어나죠. 제가 말을 했고 선언했을 때 부부라는 게 시작됐고, 제가 말을 했을 때 가족이라는 게 시작됐죠. 우리는 이런 선언적인 언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곧 아마 재판이 열리겠죠? 재판에서 재판관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언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선언, 재판, 이런 언어 말고 일상 언어로도 우리 삶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근데 왕따를 당할 만해요, 내 생각에. 왜? 제가 오늘 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급식이 없고 도시락을 갖고 다니던 시절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도시락은 그때 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일제, 알죠? 코끼리, 그거 좋은 거. 저 그거 갖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누가 가방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알죠. 선생님, 누가 제 가방을 장난친 것 같습니다. 가방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52명의 학우들이 1교시에 가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거였어요. 도시락만 메고 이렇게. 도시락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뭐 공부를 왜 해야 돼? 도시락만 메고 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저를 싫어할 만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다 무릎 꿇고 있어. 자, 지금 말하면 봐줄 거야. 누가 명규 가방 숨겼어? 이거를 나 때문에 1시간을 한 거예요. 혹시나 공중전화를 전화했더니 너는 사람이냐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가방을 놓고 뭐 도시락만 갖고 너는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왕따 당했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거 반전을 시켜야겠다. 초등학교 5학년 봄 소풍 때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 멋진 노래 없어. 교회 다니니까 그때는 가요를 못하니까 에델바이스를 영어로 해드리고 싶죠. 에델바이스 에델 이걸 외워서 내가 내일 반전을 일으키리라 갔는데, 노래 부르는 형식이 뭐였냐면, 자, 1번이 부르고 찍는 거예요. 17번 10번 누구 부르는데 나를 아무도 나만 52명 중에 나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따를 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보통 마지막에 우리 애들이 센스 있어서 누굴 뽑았냐면 선생님을 한 거예요. 우리 이애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나이가 50대쯤 되는 아주머니셨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되게 슬펐어요. 왜? 나만 노래를 못했으니까. 나는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서 외웠는데. 근데 우리 예경 선생님이 마지막에 착 그러더니, 우리 반에 가수 한 명 있죠?
오늘 왜 이렇게 뭉클하지? 가수 한 명 있죠? 우리 명규 마지막 노래. 그리고 나서부터 노래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인정해 주는 게. 진짜 노래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 선생님 나한테 그 말하면 기억 안 날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가 제 삶을 꽤 많이 바꿨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죠. 잘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쁜 말 말고 되게 긍정의 말인데 여러분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말들. 맨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거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많이 아픕니다. 마음도 힘들어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차마 소망을 얘기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애쓰기가 똑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거예요. 난 성공을 못했어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잘 될 거란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아니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은 부정한 시체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너무 어두워. 너무 까칠해. 내가 말을 걸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왜? 내가 말해 죽어도 안 들을 거예요. 왜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얘기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될 거야라고. 잘 될 거야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좋은 교재가 생겼다 해야 되나? 뭐냐면 우리 집에 카멜레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도마뱀을 키우다 못해 이제 카멜레온까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집안 오면 약간 남미관 같은, 서울대공원 남미관 같은 도마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도마뱀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여기다 달고 예쁘지 이렇게 와요. 그럼 치워버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으로 제 손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카멜레온. 기분은 정말 안 좋았어요. 별로야 기분은. 너무 차가워요 이 파충류는. 근데 너무 보고 있으면 귀여워. 뭐가 귀여운지 알아요? 눈이 이렇게 각자 딴 데를 봐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 안 보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영혼 하나도 없다는. 잘 될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놀리는 것 같죠.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적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한쪽 눈으로는 여호와를 봐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몇 달 사이에 저한테 꽤 있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잘 될 거야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남발할 때는 지나가는 말 같은 그냥 안 보고 말해요. 잘 될 거겠지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보고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고 좋은 소식들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전해야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환상 전에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36장 37절을 볼까요? 이 모든 환상이 시작됐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장 3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뭐 해야 된대요? 누군가 구해야 한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마 아까 생각났던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 지금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아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는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될지 방법도 때도 모르겠습니다. 주가 아시니까 저는 주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회복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은 회복됐습니다. 70년 뒤에. 에스겔은 물론 못 봤고요. 큰 군대가 진짜 됐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옆에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사실 그 친구들에게 가능성을 말하기가 어쩌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옆에 지금 같이 오신 분도 있죠. 친구분, 부부분. 잠깐 볼까요? 혼자 오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을 주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하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 옆에 같이 온 그 친구와 지인분들에게도 축복의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오셨다면 저랑 같이 해봐요. 하나님, 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회복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한 1, 2분 정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해볼까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경우에 아이의 눈을 보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부모님들 정확히 말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삶을 우리 아이가 살게 될 거라고.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축복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축복송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것의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나무를 심은 적이 별로 없어서 나무가 심기기만 하면 물만 있으면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열매가 자랍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주 비옥한 토양에 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 작은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작은 새들은 난민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축복성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씨를 심으며 주에게 가는 사람, 씨를 심으며 주의 길 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된 사람, 작은 새들에게 쉼을 주는 당신 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씨를 심으며 주의 길 가는 사람, 씨를 심으며 주의 길 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작은 새들에게 쉼을 주는 당신 되길 기도합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자신 혹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우자, 친구, 지인에게 전했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말한 것 이뤄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그렇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와이프랑 우리 건우가 우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앞에 소망과 생명과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주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소망이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전하였다면 생기를 불어넣게 기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깊이 그들에게 경험되고 하나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